구약의 가장 영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위대한 유업을 땅을 정말 차지하는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 전체를 차지하는 유업을 일구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찬양 노래를 지었고 또 성전에 성가대도 만들고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여러 제도를 완비했던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정말 입에 담기에도 불편한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숨기고 1년 동안이나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에야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오늘 이 51편 시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용서의 도에서 피해자의 도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가해자의 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해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부하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본인만 홀로 왕궁에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줄 알고도 불러다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덜컥 임신을 했고 임신을 하자 이게 혼비백산해서 그걸 숨기려고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적당히 뭉개려고 휴가를 줘서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안 가는 거예요. 내 동료가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편안하게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궁에서 잠을 잡니다. 사실 우리아는 너무나 의로웠기 때문에 불의한 자 다윗에 의해 청부살인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했고 요압은 암몬 성 가까이 그를 이렇게 출격을 시켜서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아주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적의 손에 죽게 한 아주 나쁜 장군, 그것이 바로 우리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 잉태한 아이와 함께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근 1년 동안 이 친구가 회개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뻔뻔스럽게 파렴치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파렴치하게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참 충격적이고요. 또 한편 참 인간이 다 똑같구나.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다윗의 모습 우리가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위로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 다윗이 뒤늦게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하죠. 나단이 어떻게 지적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우리 12장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같이 보여주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우리 다윗이 거기서 바로 이렇게 용서를 비는 장면,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나서 또 징계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린아이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7일 동안 금식을 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 또 금식을 다 이렇게 끝내고 바로 이제 목욕제하게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가져와 그래서 음식을 먹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이렇게 기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혹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뭐 내가 슬퍼할 게 뭐냐? 밥이나 먹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박하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보여져요. 이런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데 오늘 51편의 시가 있기에 다윗의 그 속내를 우리가 좀 더 아주 밀도 있게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다윗이 그렇게 파렴치하게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자기 길을 갔던 것은 아닌 것이 이게 드러납니다. 그는 심각한 내면의 균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의 죄를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자기의 죄를 지워버리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그 2절을 같이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자기 죄가 자기에게 가득 묻어서 말이에요. 너무 지저분한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워달라고 말해요. 맑게 씻겨달라고. 그렇게 아주 주님께 이렇게 내려놓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를 꺾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뼈를 꺾으신 건 아니죠. 뼈가 뭐냐면 이 자기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존재를 뼈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인들이 히브리 시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존재가 꺾였어요. 자기가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많이 이게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감히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주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제사의 아주 그 전문가예요. 네? 제사법이 이제 레위기에 있었지만 그걸 확장해서 그렇게 성가대도 만들고 각종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규례를 새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왜?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느냐? 마음에 없는 제사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못 드렸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난 1년간 왜 회개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죄가 심각한 것을 모르고 파렴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그분 앞에 가서 용서를 빌지 못했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더러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히 제사를 올려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보냈던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11절 12절 이렇게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고 18절에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 이거 누가 만든 거냐? 다윗이 만든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여부수 종족을 물리치고 제일 처음에 거기 왕궁을 짓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올려놓고 여호와의 왕도를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겠노라고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우리 다윗이. 그런데 이제 뭐냐면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사실은 이제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유업이 동강나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그 먼저 번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서 완전히 자기의 유업이 동강나고 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윗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놓치고 사울처럼 완전히 개털될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에 이 사람이 휩싸여 있었던 것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다윗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 그것은 성경에 남는 죄거든요. 우리 왕상 15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억에 남는 죄를 딱 하나 졌는데 그게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여러분과 저처럼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시에 여기저기에서 죄의 흔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되는 죄를 지은 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넘어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확실하게 넘어간 선입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랬어요. 성경 저자도 그래서 저렇게 기록을 한 거죠. 다윗이 지은 수많은 죄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회개해라. 그러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내가 다 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기억하는 죄도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잊지 못할 죄를 다윗이 저지른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죄의 심각성에 기초해 볼 때 다윗이 왜 하나님께 1년 동안이나 못 나갔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이 가해자로서 자기가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입에 담기도 싫을, 정말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죄를 저질렀을 때 참 우리가 감히 와서 용서를 빌거나 감히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다윗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해자의 이 범죄를 저지른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또한 징계를 하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absalom이 실제로 대낮에 궁 위에다가 막사를 짓고 거기서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하는 일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지금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일이 벌어진 지 1년하고도 훨씬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을 내가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다윗이 용서받았는데 또 이렇게 또 저렇게 벌을 받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도에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자기의 가해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 이렇게 단조롭고 단순했지만 이 가해자가 가야 될 길은 좀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해자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우리 그 가해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가 이 다윗만큼 이렇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예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바로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냥 그 즉각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해 놓으시고 또다시 뭐냐면 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고, 회개 안 한 사울이 용서받을 수 없었듯이 다윗이 만약 회개 안 했더라면 그가 용서받을 수 없었겠죠.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죄의 결과로서 그 징계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원리가 이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 레위기, 몇 년 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가 번제, 그리고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속죄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건제, 마지막이 화목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이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또는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용서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번제는 이 죄의 용서의 측면에서만 보겠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저질렀을 때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제사인이 손을 얹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를 불살라 바침으로 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용서에 대한 감사로 뜻으로 해야 되는 게 소제가 감사의 기도죠.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자, 화목제는 그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제 모여서 그 제물을 가지고 거기 제사인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식사교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뭐냐면 속건제는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속건제에서 성경은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러니까 120%로 갚으라고 그래요. 120%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가 물질적으로 이제 갚고 그렇게 갚을 수 없거나 또는 갚을 여건이 안 되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책임 있게 하나님께 이제 갚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해자로 있을 때 반드시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냥 이렇게 거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윗이 그런 세 가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대가를 묻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그 죄의 결과를 안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많이 졌어요. 하지만 대가를 지불한 예는 이거 하나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죄는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책임지고 살아야 될 것,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입니다. 이 속건제의 원리인 거예요. 자,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죄를 범했죠. 그걸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용서함 받고 다시 우리 제자로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우리 사울은 굉장히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매도 많이 맞고 고난을 험난하게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게 순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가 그거에 대한 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분명하고요. 베드로도 전승에 의하면 마지막에 그가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을 때에 그가 요청을 해서 내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나는 그렇게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해서 이 사람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베드로가 염치 있게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속건제의 원리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 가해자는 그 책임을 짓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해자가 밉고 가해자가 정말 꼴도 보기 싫지만, 그러나 가해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런 회개하는,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좀 갖고 있으면 용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근데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또 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속죄의 원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은 관계 회복의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는 그 성막,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성막이 더럽혀졌다. 제단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부부 관계에서 이제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침소를 더럽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예배하는 처소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과 성소가 성막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짐승의 피로 제단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막에도 뿌리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는 언약궤 위에 덮개 위에 피를 뿌리면서 그러면서 성결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 전체를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결케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기간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날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했을 때 사과는 제가 받아주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예전과 같이 보낼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됐고, 당신이 그럴 수는 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전과 같이는 지낼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가 정말 미안하고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내가 그 피해를 다 보상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좀 기회를 달라. 이번에 그 아이가 우리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내가 등록금을 좀 대주겠다. 또는 자기 나름대로 이런 학생들이 선물을 내가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정말 나를 좀 과거처럼 대해달라. 이런 형태의 어떤 조치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치를 받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마음이 풀릴 수 있겠죠. 마음이 풀리고 그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다시 예전처럼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어떤 경우는 더 깊게 더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더 친해지는 그런 역동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긴 했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나서 더 하나님을 깊게 알고 나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자각하면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것이 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제사 드린 후에 같이 식탁교제하면서 마음을 푸는 거죠. 이 제사제도가 아주 인격적으로 돼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회개의 피해자가, 이 가해자가 회개 과정을 밟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유업을 보존을 얻게 됩니다.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함께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유업을 잃은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피해자는 유업을 잃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가해자는 유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뭐예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 못 받았고 그 유업이 철회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고 대가를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지만 또 유업이 보존된 것이죠. 다윗의 왕권은 많은 균열이 생기고 개인의 불명예와 사무엘 하에서 보면 정말 불행한 그 바세바 사건 이후로 이 다윗이 정말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하고 암논이 자기 그 딸을 또 욕보이고 말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신하들이 자기를 욕하고 막 이런 일들을 자기가 겪어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씁쓸한 시간, 너무나 불행한 시간, 너무나 마음이 찢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업을 그가 붙들었습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호칭을 얻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가 칭송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가해자와 유업 승계에 대한 그 부분에서 신약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그 몇몇 불의의 가해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리고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자들 이 쭉 리스트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가해자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도적질, 탐욕,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데 어떤 그런 사람들이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11절이 중요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 말씀을 볼 때 과거에 비록 그랬고 또 어제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와 회개를 받고 이 씻음을, 죄 씻음을 얻는 거 말이에요. 죄 씻음을 얻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사람은 다시 저 유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울이요, 이 유업의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 이 바울인데 저런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얘기를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는 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했어요. 남들에게 복음 전파한 후에. 그럼 버림당하는 게 여러분 이것이 지옥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저게 뭡니까? 저게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서 버림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도상을 모두 갔는데 가나안 도상에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도중에 자기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원망과 시비를 하다가 이 광야에서 객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버림받은 거거든요. 뭐로부터 버림받았느냐? 가나안으로 가는 거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이 마음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유업이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그가 내가 관제로 부음받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내가 이게 남은 것은 관제로 부음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그 상급인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 마구마구 무너지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막 세상으로 떠나요. 그 중에도 정말 애지중지했던 자기의 제자 디모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같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옥에 갇힌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로 볼 때 외적으로 보면요, 자기가 해놓은 모든 일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가 세운 교회 무너지고 있고, 자기가 세운 사람들 무너지고 있는데, 자기가 특별히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수제자인 디모데마저 복음도 부끄러워하고, 사도 바울 선생도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거기에서 주눅이 들지 않아요. 거기에서 상심하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상황은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다 좋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내 유업의 다름박질을 완수했다 이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이미 다 해갖고 결승골을 내가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분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것을 내가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고 완주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바울의 인생 철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용서의 도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봐요. 요셉은 피해자의 도를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워서 형들에게 약간 애꿎게 짓궂게 막 하면서 자기가 요셉인 걸 속이고 말해 형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뇌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걸 보고 울면서 형들이 이제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 부모 가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거머쥐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가는 길목에 용서의 계절이 있습니다. 예? 용서의 길목이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길목을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주변에 상처를 많이 주고 산 사람이에요. 예? 원칙주의자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바나바도 막 뭐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예? 베드로에게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막 뭐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결국 바나바의 마가 그 조카를 용납 못해서 바나바와 또 결별하잖아요. 네. 성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성숙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다 떠나요. 뭐 떠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울이 그 너무나 완고하고 원칙 중심이고 그래서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도 아주 가해자의 아주 그 표본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핍박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붙들고 열심히 자기의 길을 달려갔기에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유업에 정말 성실하게 우리의 길을 달려가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놀라운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가해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이 오늘 51편의 시거든요. 예? 이것이 뭐냐면 속죄제의 시인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51편 맨 마지막에 보시면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게 수소가 나와요. 수소.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 수소가 여기저기 나와요. 제물에 드리는 수소가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수소에 관련된 그 히브리 표현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속죄제에 쓰이는 소의 명칭이 따로 있었어요. 네? 속죄제에 쓰는 명칭이 따로 있었어요. 그 명칭을 여기다 쓴 거예요. 이 수소가 어떤 수소냐? 속죄제에 바치는 제물을 호칭하는 그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속죄제에 해당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자기가 저지른 가령에도 밧세바라든가 우리아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안 나와요. 저는 옛날에 읽으면서 아니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나? 거기다가 아주 이 사람을 오해하기 딱 좋은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걔가 지금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밧세바도 인생이 망가졌고 우리아는 죽었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요압은 어떻게 돼요? 이게 청부살인을 가담한 그런 친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요압에게도 잘못했고 우리에게도 잘못했고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언급을 안 하고 오로지 여호와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여호와께만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그래서 NET, Net Bible은 이렇게 봐요. 무엇보다도 당신께, 특별히 당신께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당신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미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아까도 제가 봤지만 그 나단이 지적했을 때 그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회개로 일단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는 끝난 거예요. 지금 뭐냐? 속건제 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 징계를 받는 거 자기가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죄제에 관련된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 밟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제사를 못 드려. 제사를 못 드려요. 염치가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대신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뭐예요? 속죄제의 기도인 거죠. 이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해자가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를 우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자기의 죄성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직면합니다. 자신의 죄의 성격을 깊이 이해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쓴 그 죄의 단어가 세 가지 종류의 죄가 나와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죄과, 그 다음에 죄악, 그 다음에 죄 이렇게 써요. 다 죄예요. 죄다 죄인데 이 세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죄과는 뭐냐면 고의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저지른 거예요. 아주 악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이 죄를 범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악은 뭐냐면 뒤틀어진 거예요. 삐뚤어진 행동이에요. 고의적인 것도 있지만 삐뚤어지는 그런 약간 야비한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죄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죄를 쓸 때 이 하타라는 이 단어를 썼대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어겼을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거예요. 이 세 단어를 막 이렇게 어우러져 쓰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이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의도적으로 악하게 정말 지었던 죄.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삐뚤어져서 막 이렇게 비열하게 정말 사람들에게 지었던 죄. 그리고 내가 율법을 떠나서 엄한 길로 가면서 지었던 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의 그 색깔을 컬러풀하게, 아주 다채롭게 자기 죄의 성격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씻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아주 밀도 있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총체성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보시면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자기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 자기 죄 중에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고 또 보고 깊이 성찰해 보니까 나는 이미 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놈으로 태어나고 어머니는 태중에서부터 그 모양이고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낳았으니 내가 이 모양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잘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이제 이새의 우리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들이 8명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7명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다냐? 예? 하나 더 있는데 저쪽에 들에 있는데요. 당장 데려와라. 걔가 오지 않는 한 내가 오늘 식사를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추천 목록에서 빠진 거 아니에요. 예? 아들이 8 있는데 귀한 그 나라의 국부처럼 돼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사무엘이 국부잖아요. 이 국부가 오셔갖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오셔서 아들을 보자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한 명의 아들은 보여주지도 않아.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당신 좀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배가 다른 형제였던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천국에 가서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그런 자신의 이야기 속에 자신의 자기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태어날 때 그때부터 나는
나는 죄된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늘 죄 가운데 살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의 심각성과 깊이와 총체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모습인 거죠. 이걸 있는 그대로 자신의 본질을 이렇게 다 헤쳐놓고 말이에요, 주 앞에 그렇게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 때 이 다윗이 쓰는 하나의 기법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1절에 인자와 많은 자비가 계신 분, 4절과 14절에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 그리고 6절이 아주 재밌어요. 6절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중심 얘기 어디 나오는 겁니까?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중심이거든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우리 사무엘이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내가 비록 염치가 없고 내가 너무 파렴치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보시는 분이다. 17절에 보면 그분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이 사람이 잘 알면서 주님께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첫 번째 3, 4절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정말 특별히 당신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이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서 정말 마땅히 내가 정말 주의 그 유죄 선고를 내가 받아들이고 당신의 징계를 내가 마땅히 수용하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깨끗이 씻어달라고 계속 얘기해요. 8절 9절에 즐겁고 기쁜 노랫소리를 들려주사 주의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자기 죄를 좀 하나님께서 좀 죄를 이렇게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굴을 돌이켜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1절 2절에 얘기하죠.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십시오. 맑게 깨끗이,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게 뭐예요? 너무나 자기 자신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이 추악한 죄를, 이 더러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로서는 이 더러움을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12절 13절에 보시면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이 돌을 설파해 갖고 그들도 회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막 아주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절에 보면 내 입을 열어서 당신을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마음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렇게 막 맑게 씻어달라 막 그렇게 막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더러움과 추함이 이게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용하시는 그 기도의 기법이 뭐냐면 우술초 영상 기법을 이분이 이제 하면서 자신의 그 영혼을 씻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자기가 그렇게 떨칠래야 떨칠 수 없는 자신의 죄가를 보면서 자신의 더러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작하면 예배드렸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찬양도 많이 했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늘 전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주제에 지금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으니까 스스로 자기도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로 이 정결의식에 쓰였던 우술초를 생각합니다.
자, 우술초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저게 우술초예요. 저게 우술초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저 우술초를 저렇게 묶어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적셔갖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정결의식에서 저걸 사용한 거거든요. 정결의식에서 사용한 저 우술초의 그것도 생각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는 저게 우술초입니다. 그래서 우술초를 이분이 머리에 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악성 피부염 환자 정결의식 때도 저걸 사용했어요. 예? 유월절 때도 저걸 사용했어요. 건물의 곰팡이 정결의식 때도 저걸 사용했어요. 예? 저렇게 많이 사용한 거예요. 주검이 사람들 죽었고 시체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더럽혀졌을 때도 우술초로 정결케 했어요. 자주간 지저분한 거 말이에요. 예? 그 모든 지저분한 것을 정결케 할 때마다 쓴 그 도구가 뭐였냐면 이 우술초의 피를,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저 우술초를 생각해내고 저 우술초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더러운 곰팡이 이런 죄 이런 것들을 정결케 했듯이 내 영혼을 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에요. 막 내가 말 같게 씻겨달라고 막 얘기했는데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게 너무나 감당할 수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술초를 생각하면서 우술초를 가지고 정결의식을 했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 우술초에 피를 적셔서 내 영혼에게 이렇게 피를 이렇게 떨어뜨리시면서 정결케 해주시는 그 그림을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 실체를 자기의 심정에 가져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 상상의 노래 속에서 품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잡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 때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여전히 지저분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존재로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술초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용납되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영혼을 용납하기로 나아가는 우리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고 가해자의 도를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속죄제 제사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온전한 제물은 뭐냐? 그건 뭐냐면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거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제사가 회복되는 거, 다시 말해 예배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건 잘못을 저지른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이거든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진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회복하는 기도를 10절에서 12절에 드립니다.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이 이제 갖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용서하는 이 과정. 한 학자가 이 용서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경험이 있었던 학자의 책을 보니까 자기 용서의 과정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자기에게 용서한다고 말해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거듭 말해라. 너무 재밌어요. 자기한테 자기를 용서했다라고 말해라. 이게. 그리고 거듭 말해라. 이게 잘 안 떨쳐지거든요. 내가 나를 용서했다고 하면 참 자괴감도 생기고 뭐 하는 짓인가 자꾸 얘기하라는 거죠. 그 누구도 한 번에 그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용서했다고 얘기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자기를 용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건너듣는 피해자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게 그 밀양에 나온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해자한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피해자들을 너무 의식해서 스스로 움츠러들지도 말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정중하게 용서를 빌거나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노력하라. 그게 이제 이분이 권면하는 그런 자기 용서의 절차예요. 여러분 정말 정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가해자의 도를 묵상할 때 꼭 51편을 펼쳐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묵상을 하십시오. 예? 피해자의 도는 몇 편이에요? 109편. 예? 어떻게 말씀해요? 피해자의 도는 109편을 보시고 이 가해자의 도는 51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유업을 다시 붙잡게 해달라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막 이렇게 어떤 학자의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학자가 이게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쌓았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게 바벨론 포로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거 쓴 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고민하다 보니까 앞에는 분명히 바세바 사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18절 19절은 후대에 거기다 삽입해 놓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어줍잖게 쓴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죠. 지금 다윗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붙잡고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을 붙잡고 큰 강 유브라데스에서 이 애국강까지 그 땅을 이 사람이 정복 전쟁한 사람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꽉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지금 개털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다 그걸 정복해 놓고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하고 있는데 엄청난 죄를 범했거든요. 여기서 떨거지가 될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상징적인 얘기죠. 시온산에, 시온에 다시 당신의 선을 베푸시고 말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자기의 유업이 지금 흔들렸는데,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기가 다시 그 당신의 율법의 도로 나아가서 그것을 자기가 붙들고 가르치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도의 그 길을 다시 올라타기 원했고, 다윗은 그 율법의 도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유업의 길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기를 원했기에 51편을 쓴 것입니다. 기껏해야 자신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죄책감을 어떻게 회복해 보려는 그러한 아주 감상적인 그러한 태도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면서 그리고 자신의 유업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용서를 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마음이 찜찜하죠. 상처가 남아있어요. 용서를 했는데 또 용서해도 또 마음이 힘들어. 가해자의 도를 갔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 자기 자신이 또 이게 가해자라고 상처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또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또 욕을 먹잖아요. 또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용서의 도에서 상처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도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느냐와 함께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여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는요, 이게 꽁이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라가 좀 어려워요. 누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느냐 이걸 따져보세요. 한두 끝도 없이 싸움, 한두 끝도 없이. 예.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잘 자기를 분별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도가 이렇게 합치어진 형태로 이렇게 도를 가야 되는데, 참 성경에 보면요, 피해자의 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가해자 얘기는 많이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는 니도 가해자다. 서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피해자로 살아갈 경우가 많고 니도 가해자,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도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셔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이번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잖아요. 이번 추석이 이 용서의 도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방해받고 무너지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갈 길이 방해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올 추석에 여러분, 용서의 도를 완성하라고 제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에요. 조금씩 하는 겁니다. 첫 발을 내딛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했는데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상처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한번 웃었으니까 괜히 심각하게 할 건 없고, 우리 이번 추석에 참 우리 마음에 참 이제 담아두고 오랫동안 뭉쳤던 그러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풀어내는 그런 첫 발을 내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된 추석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